나보다 그대를. 하늘 기운의 통로가 됩시다. 나는 그저 하늘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요, 하늘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 그 뜻에 의해 인연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참 나를 찾아 그에 의지하며 서두르지 않고 타박타박 본향을 향해 걸어가려 합니다. 깨달은 만큼 기쁨으로 점철되는 진리의 오솔길을 따라 쏟아져 내리는 이 생명의 빛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함께 걸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관점과 사고방식이 운명을 결정해 나갑니다.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관점과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나갑니다. 한 그루의 화초를 보고도 새롭게 자라는 부드러운 어린 잎사귀를 보며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사람이 있고, 굳이 벌레 먹은 잎사귀를 들춰내며 자신이 똑똑한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 피어나는 잎사귀에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것을 못 보겠습니까? 새롭게 피어나는 연한 잎과 아름다운 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보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운명을 개척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뜻을 세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선한 뜻을 세워 당당하게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피동적으로 맞는 죽음을 아쉬움 없이 담담히 맞아 능동적으로 뛰어넘도록 합시다.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고 깨달아 다음 생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떠나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육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현재의 환경에서 지내기 위한 옷일 뿐입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는 것이니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담겨진 생명의 빛과 태어날 때 부여받은 천성만이 진화인 것이며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에서는 육체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수련에 대한 뜻을 더욱 굳건히 세워 정진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보다 그대를 참다운 수행.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주위를 위해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도 건강을 회복하여 주위를 위해 봉사하며 덕을 쌓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를 위하여 배려하는 순수한 봉사의 정신을 배워나가는 것이 참다운 수행이며 하늘의 뜻을 따라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근원적인 나인 진화에 순복해 나가야 합니다. 일상 중에서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생각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호흡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스스로 지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항시 자신의 언행 심사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를 자각하여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에 순복해 나가야 합니다. 일상 속의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저 조금만 더 잘해보자고 속삭이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만 더 잘해나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중은 근원적인 본질입니다. 중을 집수하라는 것은 전 우주를 한 점에 집중시키고 또 그 한 점을 전 우주에 펼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무수히 나누고 나누어도 없어지지 않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근원적인 본질을 가리킵니다. 시비 선악 같은 상대적인 개념을 넘어 모순과 갈등을 하나로 아우르며 그 속에서 나누어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진공묘유요 천중천심입니다. 수행자의 마음 자세. 마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대도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니 우리는 항상 심전을 선화해 나가야 하며 몸은 이런 선한 마음에 순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은 깨달음을 위한 공과로 주어지는 것이니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 자세로 이를 대하고 시시때때로 양심을 살펴서 하늘의 뜻에 순응해 나갑시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선택할 때에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성을 다해 선의를 받들고 대의에 따라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깨우침. 세포 하나에서 시작하여 이루어진 나로부터 나아가 우주가 되며 그 우주 전체가 한 세포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과 나, 자연과 나,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기운으로 연결된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깨우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인데, 내가 자연의 일부분이구나, 소우주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이 인식의 세계가 넓어져 대자연과 대우주와 합이라는 것이 수도의 목적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련한다 하고 수도한다 하며 너무 많은 것을 하려 애쓰지 마세요.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아 심신일여의 경지를 이루었다면 의식의 세계를 더욱 넓혀 우주를 유영해 보세요. 하늘의 중심에까지 이를 수 있는 빈 마음이 되어 우주를 유영하게 되면 대우주를 창조하는 생명력인 하늘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기운의 바다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가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심은 하늘 마음의 통로가 됩니다. 바깥으로 향하는 오감을 돌이켜 내면의 세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항시 양심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이란 순수한 우주정신을 말하며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경험이나 교육으로 이루어진 외적 자아에 반응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집단의식에도 사상이나 철학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수하게 지켜지는 천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양심을 열고 하늘의 뜻과 하나 되어 주위를 일깨우고 계몽하는 덕을 베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수행자의 길이요 수도며 정명을 완수해 나가는 길입니다. 자아를 극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의 길은 외롭고 쓸쓸하여 고통스러울 때가 많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하고 이를 극복하는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롭고 힘들며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일들도 은은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일마다 공부해 나가기 위한 공과요, 성장을 위한 기회이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어지는 일마다 내일이라 생각하고 겪어야 될 과정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뛸 때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인으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